어느 주일 그 고려인 한 가정이 난민 자격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주 뛰어난 1급 항공 기술자이고 아내는 카자흐스탄에 상당히 유명했던 뛰어난 음악인이었습니다. 자기 형이 이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까지 정치적 추방 망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오게 된 사연을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3일 동안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해저 터널인 도버 해협이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냉동차에 목숨을 걸고 이 가족이 몰래 몸을 싣고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까지 이제 찾아와서 어느 날 제게 이 비디오 한 편을 건네줬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의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SBS 다큐멘터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큐 안에는 고려인 30여 명의 청년들이, 한인 청년들이 고향 한국을 찾아오는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통과해 남한 서울까지 도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폐차 직전의 차를,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폐차 직전의 차를 저마다 다 모아서 그 막 장관입니다. 트라팔가 같은 큰 광장에 이 30여 대의 차량들이 운집해서 경적을 울리며 출발을 합니다. 차는 아주 골동품 같은 폐차 직전의 차들을 자기들이 수리해 가지고 잠도 자동차에서 잡니다. 수 없는 어려움도 만납니다. 우리 예상하는 이 광활한 사막이 펼쳐집니다. 사막 구덩이에 차가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다큐에서 가장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충격적인 그런 물음을 갖게 했던 장면은 그들이 30일 동안 한 달 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고향을 향해 방문하는 그들이 매일같이 노래를 하고 어려움이 앞에 만나서 지금 내가 볼 땐 돌아가야 될 판인데 노래를 하고 댄스를 하고 그 설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거 3세 아마 4세 막 된 고려인의 후손들인데 우리 교회는 1.5세 그냥 2세만 되더라도 정말 이 조국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자기의 어떤 고국을 가보지도 않는 나라이고 특별히 한국 정부에서의 정치적 이유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미뤄두고 그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설렘으로 저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를 보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는 이후에 그분들과 현대자동차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모종의 기획을 세웠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기획을 실시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긴 했지만 그 다큐에서 고려인들은 실제 지금도 동네 사람 주민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구타의 협박을 받는 그런 척박한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나라인데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나라인데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 조국을 그리워하게 했을까? 어떤 요인일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고려인의 남다른 뿌리 교육도 한몫했겠지만 제 마음에 갖게 된 주관적인 답은 그들이 살고 있는 척박한 현실이 요인이었습니다. 불편한 현실, 살기가 매우 버거운,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모종하고 거기에서 먹을거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위협들, 이런 현실이 그들이 고향을 향해 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구덩이에 차가 빠져도 춤을 추고 그 어려움을 너끈하게 넘어가는 힘을 보여주고,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불편한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괜찮은 삶의 현실을 가지고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정착해 한인 근사한 마을을 만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거고 고향을, 조국을 교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낸 7명의 7인의 삶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전절에 소개된 7명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7인, 이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근사한 후대의 평가를, 성경이 영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매우 지독히도 터프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없이 도전해오는 것과 투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향을 찾는 믿음이, 그 믿음이, 고향을 향해 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내면에 자라났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기에 그들의 여정은 현실에서는 아주 익숙하지 않는, 나는 외국인이고 포리너고 나는 낯선 나그네 스트레인저라고 스스로 이걸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30년 살면 이 미국 문화나 역사의 언어에 익숙해진다. 그들은, 이 7인은 그 무엇도 세상에 낯설고 오늘 처음 본 것처럼 마치 어색하고 불편하고 수없이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자기 삶의 이슈한 문제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나그네와 심지어는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받지 않았는데, 아직 고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 고려인으로 치자면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그만큼 사무치도록 실제적으로 머리에서만 다른 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향해서 나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그곳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7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있어도 오늘은 여전히 땅에서 삽니다. 세상에 삽니다. 세상이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대체 넌 누구냐? 이게 물을 것이고, 때로는 곱지 않는 눈매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어이없는 손해를 볼 것이고, 때로는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컨펌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분의 기쁨, 하늘이 주신 그분이 준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면 세상의 삶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과 많은 이슈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 떠난 여정에서 노래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다는 것. 똑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는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그 고려인의 한 달의 여정을 보며 인생의 놀라운 중요한 철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거를 나누면 되겠구나. 아주 편리하게 불편함 없이 많은 것들 소유하고 근사한 인텔리적인 품위를 가지고 살아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오로지 고향을 향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이 여정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 사막을 지나도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편해야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편리하면 고향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만 봐도 60년, 70년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에 한국은 저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본향을 늘 설교하고 들었습니다. 첨단 세계 10대 강국이 경제 강국이 된 이래 오늘 한국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삶의 영혼의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는 신앙의 놀라운 영적 파워들을 오늘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상 이슈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떤 종류 때문에, 무슨 이슈의 종류 때문에 힘드니? 그거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묻느냐? 네가 체감되고 있는, 네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 이슈의 사이즈가 얼마니? 고향 찾아 사는 세상 왕따에게는 그 이슈는 별 볼 일 없는 사이즈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며칠씩 추석 귀향표를 간신히 구해가지고
기차가 입석까지 빽빽하게 발도 못 움직이는데 그 입석 기차에 몸을 싣고 고향을 향해 본 적 있습니까? 때마다 이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갈 일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눈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사람들이 음식거리를 꺼내놓고 서서도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 기차 안이 마치 행복한 가정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되어서 저마다 자기 가족, 내 자식 이것만 생각하는 고향을 망각하고 뿌리가 없는 오늘 현대 사회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서도의 문제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본향을 사무치게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그 믿음의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이슈는 별 볼 일 없는 크기로 전락되는 겁니다. 정탐하고 온 거인족, 그 안악자손의 땅 정탐하고 왔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99% 이건 못 갑니다 하는데 채 우리 밥입니다. 아군을 전부 그냥 전멸시키다시피 주눅 들고 치를 떨게 만드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저 머리를 꺾어 까마귀 먹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에 무너뜨리는 이슈가 내 삶에 도전해 올지라도 그게 어떤 사이즈로 보이느냐, 결국 그게 내 삶의 행복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영적 파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세월이 해결해 준다. 그건 누구나 할 말이죠. 그 현실 자체 안에서 그걸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사이즈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별 볼 일도 없는 게 돋보기 되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엄청 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난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가는 더 나은 내 삶의 고향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따만한 큰 허리케인 같은 내 삶에 도전이 문제가 이슈가 올지라도 그거 앞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 그 삶에 다가오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들 해석한 능력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빈약합니다. 빈곤합니다. 이걸 나눠야 됩니다. 이게 세대 통합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고향이 다른 사람, 고향이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노는 우리들은 세상에 뭔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배짱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영적인 통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독해 본 자는, 절박한 삶의 처지에 놓여 본 자는, 돌아갈 곳이 없어 본 자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고향은
나를 다시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 안에 다시 거듭나게,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서 나에게 새로운 고향을 주어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게 사무치게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고마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돌아갈 고향인데 그 마음 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 제 인생을 잠깐 말씀 준비하며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인생, 어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 미천한 인생이, 이 볼품없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가장 큰 힘, 파워 중에 하나가 고마워할 수 있는 힘이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만큼 저는 센 힘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부모건 뭐든 이웃이건 어떤 거건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디테일을 잡아가지고 확대해 그걸 어마어마하게 진실하게 감사해서 내 안에서 막 되새김해가지고 그걸 감사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뚫어낼 힘이 있습니다. 제게 최고의 힘은 감사 근육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감사로 때때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파워를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불편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과분한 사랑과 또 존경과 사랑, 배려로 아껴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편하지 않으니 저는 이 힘의 공백을 제 삶 안에서 솔직하게 느끼곤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을까? 그때 그 시절, 그 절박했던 시절, 불편했지만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꿈꾸고 살았던 그 시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미련 없이 살았던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을 잊을까 두려운 마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경 마음이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 디자이어, 내 삶의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갈망, 이 갈망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번 기록된 본향, 고향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 파트리다, 영어로 패트리오티즘, 애국심이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하늘 본향인 하늘 고향,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하늘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 얼마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투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의 고향을 향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아주 막강 파워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서로 일치 한 마음, 대동단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애국자 여러분, 고려인은 폐차를 고쳐서라도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길에 노래가 있었고 그 길에 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 애국자가 됩시다. 고향을 찾아서 내 영혼이 새날을 살 수 있는 춤꾼이 됩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지만 이제 내가 살 고향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우거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살아갈,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고향을 찾아 귀경하는 그런 벅찬 새로운 꿈을 이 공동체가 함께 나눕시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을 맞이해 내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을 찾아 새롭게 귀경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